지난주 저희 어머니 상가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깊은 위로와 조문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큰 위로를 얻고 또 장례도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올해 94세였으니까 수명 천수라 그러죠. 하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린 셈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천수를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저희가 너무 슬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섭섭함도 있고 정말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했던 어떤 사랑, 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힘차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나 또 조문해 주신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후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사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주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까? 제 어머니와 관련된 작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상을 치르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봉사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은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요. 사전에 나오는 말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 물리학에서 발견한 거죠. 모든 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에너지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 기본 에너지 값의 총량은 같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증기기관을 생각해 보면 그 수증기를 열로 데우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기차가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오늘날 같은 과학 문명이 꽃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참 그 중요한 법칙이에요. 자연 현상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인에게 이 물리학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봉사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장인데 그 부활장을 아주 격정적으로 부활신앙이라는 것들을 설명해내고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신앙을 정리하는 멘트, 그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 시간은 없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 조금은 이상하고 우리들의 자연적 지성에 거슬리고 때로는 정말 잘 믿겨지지도 않는 그 신앙, 부활신앙을 지닌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조금 자기적으로 봉사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부활신앙을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분명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선한 행동, 그것은 결코 결실 없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이란 단지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실천의 문제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런 것은 무슨 종교적 교리를 갖는 삶을 말하는 게 머릿속에 그런 어떤 이론과 정보를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질서 말고 그것과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당장은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이 가치 있는 일이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종종 무슨 종교적 활동에 국한된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 속의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 전체가 주님의 일이지,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현대인들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연구해서 이 찬란한 물질 문명을 꽃피우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찬란한 물질 문명이 이뤄낸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기술이 편리해지면 질수록 세상은 더 살만한 세상, 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과학도 발전시켜 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세기 들어 이게 사실은 20세기 때 한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과학이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다, 그런 것이 와장창 그 꿈이 깨진 게 1차 세계대전인데 그래도 그 관성을 인간은 버리지 못하고 21세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과학과 물질 문명은 결코 인류의 이상, 인류가 근대 들어와서 갖고 있던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어. 그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그 인류의 이상, 그것을 과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그것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점점 더 21세기 들어서 명확해져요. 아니, 오히려 과학과 기술 문명은 그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커지고 그래서 더 위험하고 살기 등등한 세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기상이변이나 생태계 위기, 원자력의 위험,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과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학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인류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누구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뭐 진보, 보수, 뭐 이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뭐 갈등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학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다 인류의 삶을 개선해 보자고 연구하고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참혹하다. 문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과 같은 살벌한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봉사불변의 법칙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면 인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약삭 빠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나한테 이득 되는 것만 알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니 봉사, 그런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너무 이악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류에게 진짜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에요. 인류에게 희망이 싹트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진짜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더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오늘 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이거 진짜 2절에서 9절, 10절까지만 빼내는 것도 전체 본문에서 어려워서 그냥 가능하면 줄이려고 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1절에는 아주 더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더운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서 나그네를 만나고 그를 대접해요. 물론 그 나그네의 정체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 나그네가 있으니까 그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여기 모인 계산이나 이해타산 같은 것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운 날, 그 더위에 지친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의 마음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요. 하나님의 천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 사람한테 무슨 득을 볼 거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죠.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배려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그 부지불식간에 대접했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침내 1년 후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라는 건 수태고지. 여기서 예수님 수태고지인데요. 이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들 없으니까 아들 하나 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갈, 그 전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약속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인은 달거리가 끝나가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씨바지 드리잖아요. 씨바지 드려가.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 이유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천사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갈 희망이 어디서 싹트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리, 거기서 진짜 희망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더위에 지친 한 인간에게 대한 봉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은 결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봉사한 일,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안식년이어서 미국에 잠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낯선 땅 캘리포니아 버클리라는 도시에 가서 있게 됐는데, 지금도 제가 가난한 목사입니다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목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목사였는데, 근데 그 제 형편에 안식년을 미국 가서 보낸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여기저기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너 거기 가서 하여튼 몇 달 있다 와라, 그렇게 돼서 이제 진짜 최소한 비용만 이제 주머니에 담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 버클리에 내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진짜 몰라. 그냥 하여튼 그 얘기 다 하려면 밤새도 못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버클리에 도착하는데, 버클리 가보셨습니까? 버클리 가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왜 버클리를 안 가보셨을까? 우리 정인 장로님, 나중에 시계 되면 꼭 가보세요. 재미난 도시예요. 거기가 우리나라 세계 히피 운동의 본산지야. 미국 그 진보지성, UC 버클리라는 데가 진보지성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간 건데, 그 텔레그래프라고 유명한, 지금도 히피들이 있어요. 거기 히피들 있고, 그런 어떤 진보적인 문화운동, 반전운동 이런 거에 중심되는 도시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버클리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영문학 박사인데요. 그가 저 생각지도 않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나를 평소 존경해서 언젠가 꼭 만날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클리에 한국 사회 사람들은 빤하니까요, 내가 버클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무지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는데, 이야기인즉슨 97년 한 10년 전쯤, 80년대 중반쯤,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PhD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제 후배, 아주 제 직속 후배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둘이서 자취하려고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려고 뱅뱅뱅 돌아다녔대요. 근데 자취방을 적당한 방이 없어 구하지를 못하게 되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방도 못 구한 그런 상태에서 저녁이 돼서 어디서 밥 먹고 여관이라도 가서 자고 또 다음날 방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후배인 친구가 그런데 가지 말고 내가 좋은 데 알고 있다고 끌고 우리 집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없었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 그렇게 해서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시절엔 잘 때였으면 그냥 선후배 집에 가서 늘 자고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후배는 늘 저희 집에 와서 늘 묵고 가던 그런 친구였으니까, 그날 이제 잘 데 없으니까 야, 진우 형네 집에 가서 자자. 그리고 내가 있을 줄 알고, 근데 내가 마침 그날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그냥 거기서 하루 자고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날 저녁이랑 그 다음날 아침이랑 된장국이랑 콩나물국을 끓여줘서 먹고 나왔는데, 자신으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맛있는 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공이 영문학이어서 아마 좀 감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이
영문학도들이 되게 영문학 한 분 여기 없습니까? 하여튼 문학한 사람들은 좀 구라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과장을 해서 얘기했겠지만 하여튼 자기로서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있는 국을 먹고 그 도저히 잊지 못할 기억을 가슴에 담고 나와서 언젠가 나를 꼭 만나보리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버클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포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과에서는 비지팅 스칼라라고 해서 그 UC 버클리에 비지팅 스칼라로 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단기 체류자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은 분이에요. 물론 영어는 뭐 저랑 비교할수록 잘했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머무는 3개월 동안 제 숙소의 냉장고에는 한 번도 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한국식으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돈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 추운 날 저녁, 배고픈 지방학생에게, 물론 우리 어머니로서 처음 보는 제 친구겠습니다만, 그 지방학생에게 된장국 한 그릇 끓여준 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죠. 지금 그분은 광주에서,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기장 장로예요. 지금도 자신이 무슨 책을 내면 꼭 저한테 제일 먼저 보내주지요. 이번에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도, 돈이 많았던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때로는 살면서 속상한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때는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셨지만 늘 생을 긍정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 참 잘 살다 가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세상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시대 대개 어머니들이 그런 심정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별하면서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대의 삶이 우리 역사에 언제 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그런 훈훈한 마음으로 살았던 세대가 있었다는 것, 그 시절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다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마음의 정만은 훈훈하게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지만 진정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은 그런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주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그 약속에 눈뜬 사람들이 있어 당장의 눈앞의 이해관계가 아닌 더 깊은 곳에 생의 진실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봉사, 불변의 법칙, 주 안에서 하는 선한 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결실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명백히 하시고 더 큰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난 모르는 형제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우리 비록 부족하고 허물투성일지라도 그 전통, 그 맥을 이어가는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형제의 얼굴에서 천사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